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 올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환경이 오염된 탓인지 몰라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나야 될 텐데 원하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아픔이나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기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 절망은 참으로 헤아리기 힘들 만큼 깊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우 가정 중에도 같은 문제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가정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한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이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불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우리들 또한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은 불임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불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한나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요.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다른 식구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한 몫씩을 주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사탕 하나씩을 줘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두 알을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겠죠. 뿐만 아니라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있으면 한나 곁에 다가와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아기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있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이렇게 위로를 할 만큼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괴로운 마음은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느냐 안 낳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선택처럼 여겨지는데요. 그 옛날 결혼을 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느끼는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둘째 부인을 드립니다. 둘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인데요. 분인나라는 말의 뜻은 홍보석이라는, 붉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의 미모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대로 생각을 하면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드릴 때 아주 얼굴이 아리따운 부인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쌍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둘째 부인을 들인 것만으로도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는데요,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쑥쑥 아기들을 잘 낳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제 제가 예전에 단강에서 목회할 때요, 단강 그 마을에 사는 분 중에, 물론 이제 저희 교회 교우가 됐는데 할머니 한 분도 똑같은 처지였어요. 남편은 한 사람인데 부인이 둘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아왔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두 부인이 말이죠, 마치 오늘 이렇게 자매처럼 삽니다. 어느 날 저희 교우이신 할머니가 제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웃고 살지만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제 가슴 열어보면 숫검정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부인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두고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한나를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말로 괴롭혔고 어떤 말로 업신 여겼을까요?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 한마디 말을 하면은요, 겨우 견디고 있던 한나의 마음이 마치 얼음장 깨지듯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요, 한나라는 말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인데요, 한나의 삶은 은혜로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던 한나가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애써 노력한 결과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한나가 어떻게 불임의 시간을 잉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불임의 시간을 잉태의 시간으로 바꾼 한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는 주어진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눈물로 다 쏟아 놓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은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일러주는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괴롭고 슬픈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군요. 간절히라는 말은 간이 저리게에서 왔다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국어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의무감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태라고 하는 말은 국률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임의 시간을 잉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불임의 시간을 잉태의 시간으로 바꾼 데에는 한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데요, 얼굴은요, 얼이라는 말과 골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얼이 마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골짜기, 통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말과 태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드러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나에게 다가가서 술을 끊으라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꾸중을 하기까지 합니다. 한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축복해 주기는커녕 술 취한 여자라고 술을 끊으라고 야단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말이 상처가 됐을까요? 아마도 이런 걸 두고 상처 위에 소금을 끼얹는다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 속에 한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오더니 누구지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술을 끊으라고 야단을 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말이죠.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울분, 서름, 이게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쌍소리, 멱살잡이, 어쩌면 옷이 찢어졌을지도 모를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과장이라고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 누가 보아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말을 15절, 16절이 담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한나를 축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술 취한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나가 불같이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잠깐의 시간은 혹시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한나는 한평생을 불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 속의 엘리 제사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제대로 모릅니다. 때때로는요, 교우들이 목사 마음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목사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한 목사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한 선배가 그러더군요. 양은 목자의 마음 모르는 거야. 자녀가 부모 마음 다 모르듯이요, 부모도 자녀 마음 모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아내가 남편 마음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 마음 모를 때 있고요, 남편도 아내가 무엇 힘들어 하는지를 짐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이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한다고 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가거나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엘리 제사장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동안 담아왔던 은혜를 다 쏟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감정으로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깨버리지 마시고요,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쓰신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겨우 장례를 마치고 쓰신 글 같아요. 짧은 글이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60년을 동행한 파트너를 떠나보낸 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다. 마침내 동행의 시간이 끝났군요. 때로는 무뚝뚝하고 거칠기도 했던 분을 무던히도 참아내며 걸어온 길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며 차라리 홀로 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순간도 많았다. 그 긴 시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알았으니까요. 어둠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그렇군요. 어둠은 밝혀주거나 감싸주어야지요. 그래도 너무 힘든 시간 아니었나요? 어린 시절에 맹자를 읽었어요. 그 가르침이 내 속에 있었나 봐요. 어떤 가르침요? 측은지심이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어릴 적에 읽었던 그 한 구절이 한 사람의 한평생의 삶을 버티게 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듣고 읽고 배우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도 신앙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임의 시간을 끝내고 잉태의 시간으로 바뀐 데에는 그 순간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인 한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한나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고 은혜를 쏟아버릴 그 시간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임의 시간을 잉태의 시간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빠뜨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그동안 둘째 분이 나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로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아들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을 보면요, 기도할 때의 모습과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드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을 떼자마자라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때 바치지 못하면 바치지 못할까 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를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한나가 누렸던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불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잉태의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 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임의 시간을 얼마든지 잉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임의 시간에서 벗어나 잉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2022년 한나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나를 괴롭히던 불임의 시간을 끝내시고 잉태의 시간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내가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불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태도와 한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